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본 이유, 불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나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뜻밖의 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었을 때, 선한 의도로 베풀었는데 결국 손해와 상처만 남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들어왔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고. 그러나 현실은 언제나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나를 멀리하고 심지어 뒤에서 험담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요. 선의로 한 행동이 오해를 불러 마음의 짐이 더 무거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겪는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오히려 손해를 보는가? 정말 세상은 불공평한 것인가? 부처님은 오래전부터 이 물음에 답을 주셨습니다. 선한 마음이 때때로 고통을 부르는 까닭, 좋은 의도가 왜 예상치 못한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려야 하는지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은 단순히 선행 하나로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바탕, 그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의 마음까지 모든 인연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도 손해와 아픔으로 돌아온 순간을 함께 바라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흔들림 없는 마음을 세울 수 있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억울함을 풀고 답답함을 내려놓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1부 선한 마음이 왜 손해로 돌아오는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선한 의도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작게는 따뜻한 한마디 말로, 크게는 희생을 무릅쓴 행동으로 그 마음은 세상에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던 일이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결과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움을 주려 했는데 오히려 미움을 사고 정성을 다했는데 원망이 되돌아올 때가 있지요. 그 순간 마음은 무겁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던 말은 거짓이었던가? 나의 선의는 왜 손해와 상처가 되어 돌아오는가? 부처님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분명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법칙, 즉 연기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내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닿는 자리의 인연과 조건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면 좋은 열매로 맺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굶주려 있을 때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내 의도는 그를 돕는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더 달라며 화를 내고 심지어는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베풀었지만 상대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친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었는데 상대는 그것을 시혜처럼 느끼며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선했지만 상대의 마음은 오히려 상처를 입은 것이지요. 이렇듯 의도와 결과가 어긋날 때 사람은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고통이 돌아오는가? 내가 바란 것은 기쁨이었는데 돌아온 것은 오해와 분노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의가 곧장 좋은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공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그 순간에는 손해처럼 보일지라도 그 마음은 이미 복의 씨앗이 되어 시간이 흐르며 반드시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쉽게 선의를 꺾어버립니다.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다. 남 도와줘야 돌아오는 것은 손해뿐이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가 베푼 선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장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그 힘은 우리 삶 깊은 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쌓이고 쌓여 마침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 선한 마음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억울하더라도 답답하더라도 내가 내는 마음을 스스로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키우는 참된 길입니다. 세상은 한눈에 보이는 결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인연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인연은 언젠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또 다른 빛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이 손해로 돌아온다 해도 그 순간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지 결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일 뿐, 당신이 지은 마음은 이미 복의 씨앗이 되어 삶의 뿌리 깊은 곳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2부, 의도와 결과가 어긋나는 인연의 법칙.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를 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고. 하지만 삶은 그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와 결과 사이에는 수많은 인연의 조건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를 연기라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생겨나지 않고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서야 비로소 어떤 일이 드러난다는 진리입니다. 내가 내는 마음은 분명 선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결과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 그 순간의 상황, 오랜 세월 쌓인 습관과 업까지 모두 얽혀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 아이를 돕고자 학비를 지원했다고 해봅시다. 내 의도는 분명 아이의 미래를 밝히려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아이가 공부 대신 방탕한 길로 빠져버리면 그 도움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의도는 선했지만 결과는 어긋나 버린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충고를 건넸습니다. 정말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충고는 비난으로 들려 관계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의도는 씨앗과 같고 결과는 열매와 같습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흙과 물, 햇빛이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마음을 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공덕이 된다. 하지만 그 공덕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지는 인연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베푼 선행이 곧바로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눈앞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인연 속에 심겨져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의도와 결과 사이의 어긋남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흔히 원망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줬는데 왜 저렇게 돌아오나? 내가 이렇게 애썼는데 왜 알아주지 않나? 그러나 그 순간 원망의 마음을 품으면 내가 지은 공덕마저 흐려집니다. 선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불만과 분노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선행의 결과를 바라지 말라. 오직 선한 마음 자체를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의도와 결과가 어긋나는 인연의 법칙을 알면 우리는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지켰고 그 마음은 이미 세상의 씨앗이 되었음을 알기에 흔들림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선한 마음이 손해로 돌아온 것 같아도 그것을 인연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십시오. 지금은 어긋나 보이더라도
언젠가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3부. 도움을 베풀 때 생기는 보이지 않는 집착.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때 겉으로는 깨끗한 마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알게 모르게 작은 집착이 숨어 있기도 합니다. 나는 그저 돕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돌아오는 고마움의 말, 작은 인정, 혹은 나에 대한 좋은 평판을 어느새 기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에 집착이 섞이면 그 선행은 온전히 맑은 복이 되지 못한다. 도움을 주면서 마음속에 상대가 나를 알아주겠지 하는 바람을 품는 순간 그 선행은 조건이 붙은 행위가 됩니다.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분노하게 됩니다. 나는 정성껏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웃이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저렇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인사 한마디 없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떠오르며 서운함이 생기지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집착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기대가 섞여 있었기에 그 기대가 무너지자 상처로 변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평생 헌신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뜻대로 살아주지 않으면 부모는 실망하고 섭섭해합니다. 이 또한 보이지 않는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선행은 상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 선행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 자존심이 세워지고 내 이름이 빛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부처님은 이 점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선한 마음에 기대가 섞이는 순간 그 행위는 진정한 무집착의 덕이 되지 못하고 결국 괴로움의 씨앗을 남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점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없는가? 돌아오는 보답을 기대하지는 않는가?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곧 수행입니다. 진정한 선행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이기에 하는 것,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물처럼 흘러가듯 하는 것이 참된 선입니다. 그렇게 베풀었을 때 돌아오는 반응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마움이 없어도 괜찮고 오히려 원망이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마음을 지켜냈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선행은 시간이 흘러도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 마음은 고요히 복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반드시 맑은 열매로 맺힙니다. 그러니 선행을 할 때마다 내 마음 속의 작은 집착을 살펴보십시오. 그 집착을 비우는 순간 당신의 선은 더욱 깊어지고 그 선행은 진정한 자유로움 속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4부. 선행이 오히려 원망으로 바뀌는 까닭.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으면 감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선행이 오히려 원망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도움을 받는 이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자존심이 강하거나 마음이 닫혀 있다면 선의로 내민 손길조차 시혜처럼 느껴져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진심으로 도와주었지만 상대는 내가 무능력해서 도움을 받는구나 하고 자존심이 상해버립니다. 그 결과 도움 준 나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대와 욕심이 생겨날 때입니다. 한 번 도움을 받으면 사람은 그 도움을 계속 당연히 여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2번, 3번이 되면 왜 더 안 해주나 하는 불만이 생기지요. 그 순간 고마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으로 바뀝니다. 셋째,
도움을 주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상대를 돕지만 상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간섭이나 강요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한 충고가 비난으로 들려 관계가 멀어지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행은 받는 이의 마음까지 고려해야 온전히 빛을 발한다. 나의 선한 의도만으로는 결과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마음이 어떤가, 그 인연이 어떤가에 따라 선행은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선행을 할 때 상대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둘째, 도움을 줄 때는 내 방식이 옳다는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상대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기준의 선행은 때로는 상대에게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움을 베풀고 난 뒤에는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를 바라지도 말고 원망이 돌아와도 개의치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진정한 선행을 지키는 힘입니다. 선행이 원망으로 바뀌는 까닭을 알면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행동의 가치는 상대의 반응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성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을 베풀 때는 오직 한 가지 마음만 지니면 됩니다. 나는 다만 선한 마음을 내었을 뿐,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마음을 세우면 설령 원망이 돌아와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조차 수행이 되고 그 경험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의 길이 됩니다. 5부, 착한 행동을 지혜롭게 이어가는 방법.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남을 도와주면 결국 내만 힘들어진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을 쌓는 길이라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한 행동을 이어가면서도 상처받지 않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 선행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행동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고마움을 받으면 기쁘고 원망을 받으면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의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마음이 청정했는가, 집착과 탐욕 없이 행했는가, 그것이 곧 선행의 기준이 됩니다. 둘째, 선행은 작은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거창한 행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말 한마디, 잠시 마음을 내어주는 그 순간이 선행이 됩니다. 작은 선을 쌓다 보면 그 마음이 점점 단단해집니다. 셋째, 선행을 할 때는 결과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감사 인사를 기대하지 말고 칭찬을 바라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마음을 편안히 해야 합니다. 넷째, 선행을 지속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내 행동이 오히려 짐이 되지는 않는가, 한 번 더 살피는 눈이 필요합니다. 선행은 사랑과 함께, 지혜와 함께 할 때 더욱 빛납니다. 다섯째, 선행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마음은 이미 씨앗이 되어 삶의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선행을 이어가는 힘이 생깁니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입니다. 남을 돕는 일에 바빠 정작 내 마음은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잠시 멈추어 내 마음을 가만히 바라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내 마음이 지혜롭고 평온해야 남을 돕는 손길도
더욱 온화해집니다. 그래서 선행은 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 자신을 단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착한 행동을 지혜롭게 이어가는 방법은 결국 마음을 비우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나를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선행은 더 이상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수행이 되고 나와 세상을 함께 밝히는 길이 됩니다. 6부 손해 속에서도 쌓이는 보이지 않는 복.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복을 따지곤 합니다. 도움을 주었는데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헛수고 같고 베풀었는데 손해가 남으면 억울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지은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설령 지금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복의 씨앗이 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이고 있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길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도왔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불평을 늘어놓았다면 그 순간은 허무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낸 마음은 이미 공덕이 되어 내 삶의 인연 속에 새겨집니다. 복은 물질처럼 당장 눈앞에 쌓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깊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시간이 흘러 예상치 못한 순간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여전히 힘든가? 왜 나에게는 복이 돌아오지 않는가? 그러나 복은 단순한 거래가 아닙니다. 오늘 선을 행했으니 내일 곧바로 좋은 일이 일어나는 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복은 인연이 익어야 드러납니다.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 곧장 열매가 되지 않듯 선행의 씨앗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한 생이 지나고 또 다른 생에서 그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손해 같아 보여도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복은 이미 자라고 있고 그 힘은 반드시 삶을 지탱하는 토대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선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과정이 곧 수행이 되고 내 안의 집착이 하나씩 벗겨집니다. 이때 생겨나는 힘은 겉으로 드러나는 보상보다 훨씬 크고 오래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외면해도 내가 지켜낸 마음은 이미 가장 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마음을 지켜낸 이는 스스로를 이긴 자다. 눈에 보이는 손해는 순간에 그치지만 보이지 않는 복은 시간을 넘어 우리 삶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선행이 손해로 돌아오는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마음이 가장 크게 자라는 때이며 보이지 않는 복이 가장 깊이 쌓이는 순간입니다. 7부 선의와 지혜가 만나 열리는 진짜 행복. 선한 마음만으로는 때때로 상처를 받습니다. 지혜 없는 선행은 상대에게 부담이 되고 나에게는 손해와 억울함이 됩니다. 반대로 지혜만을 앞세우면 마음이 차갑고 계산적이 됩니다. 이익과 손해만 따지다 보면 진정한 따뜻함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의와 지혜가 함께해야 비로소 진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선의는 남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고 지혜는 그 마음을 바르게 쓰는 길잡이입니다. 둘이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빛나게 됩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선한 마음만으로 무조건 도우려 하면 상대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 그 마음을 살피며 돕는다면 상대는 부담 없이 도움을 받아들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내가 큰 선행을 하고도 감사를 받지 못하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 바라보면 그 순간조차 수행이 되고
그 경험이 내 마음을 단단히 세워줍니다. 이렇듯 선의와 지혜가 함께할 때 선행은 더 이상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되고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행복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임을. 선의로 남을 향해 손을 내밀고 지혜로 그 마음을 다스릴 때 비로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그 평온은 세상 그 어떤 부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참된 행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길어 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이롭게 하면서도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자, 그가 진정 복된 삶을 사는 자이다. 그러므로 선행이 때로 손해처럼 보여도 지혜를 더해 바라본다면 그 모든 경험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억울함은 사라지고 마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선의와 지혜가 만나면 삶은 고요하지만 강한 빛을 냅니다. 그 빛은 나를 감싸고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비춥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행복의 길입니다. 선의와 지혜가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이 수행이 되고 모든 걸음이 행복이 됩니다.